말씀입니다. 11장 5절에서 13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 뭐가 먼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의 제목은 간청함의 기도인가 절망의 포기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간청함의 기도인가? 절망의 포기인가? 답은 뭘까요? 항상 앞에 있는 거니까. 간청함의 기도. 결론은 간청함의 기도. 오늘 간청함의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문제 다 가지고 오셨죠?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유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말씀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크게 격려 감사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제목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제목이 뭐였었죠? 관계가 먼저인가 소유가 먼저인가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유를 쫓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소유, 영광스러운 소유까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받아주신 그 좋은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누구든지 어떤 죄악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이 관계를 회복을 이룬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와서 성가대의 찬양팀의 찬양 인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양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하는 찬양입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모든 것을 허비하고 가족도 떠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고 그리고 주님께 가서 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어제나 영원토록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것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이 옷을 입으면 장신구를 하면 뭐가 유행하면 유행하는 말 따라하고 그런 것 따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흉내낼 수 있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함께 우리 찬양 배우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모든 문제들 감추지 않고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내려놓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모든 문제들 감추지 않고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내려놓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영혼 고침을 받으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네. 아멘. 처음 부르세요? 여러분이 안 따라 불러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당황해 본 적이 아주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내일은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청함의 기도인가, 절망의 포기인가.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분이 인간 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하지요. 외람되지만 저에게는 자녀가 4명이나 됩니다. 야만인입니다. 아들, 딸인데요. 근데 4명을 다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데도 잘 커주는 자녀들이 고맙고 자랑스럽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번에 방학이 되어서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4자녀가 한꺼번에 모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다 와서 4자녀가 이제 함께 모였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중에서 더 이쁜 자녀가 있어요. 더 이쁜 자녀.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 저도 파김치거든요. 아빠 힘들다 그러면요, 그 4명 중에 한 녀석은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한 녀석은요 정말 아빠한테 와서 아빠 힘들지, 피곤하죠 그러면서요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근데 이 주물러 주는 정도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밑에 동생이 나도 아빠 주물러 줄 거야 그러면서 와서 주물러 주는데 얘는 건성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에게 오픈이 되죠. 그 아이가 떠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제 무엇인가를 전해줍니다. 이 비밀을 폭로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자녀예요. 정말 사랑해요. 누구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관계가 깊어지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창립 21주년을 맞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의 그 누림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을 알아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세밀한 음성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셨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21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과 어떤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믿으라고요?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많은 일들 속에서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찬양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설교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행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실 때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또한 기도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죠. 캐나다에 살고 있던 한 자매님이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혹시 수정교회 출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던 자매님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시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귀여운 손자 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이제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 집에서도 잘하고 부모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며느리가 자기 자녀,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밥 먹을 때마다 손을 모으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마음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며느리한테, 아가 나도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마. 그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자마자 또 은혜를 받아서, 며느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인지 은혜를 받아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평소에 식사할 때마다 그 손주 손녀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담대하게, 얘들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막 며느리도 놀래고 아들도 놀라고 손주 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눈을 감고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님이 옛날에는 뭐 연설도 잘하고요, 많은 사람 앞에 호령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며느리와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의 첫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며느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거든. 그게 번뜩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문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 사돈 영감님. 물론 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기도는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혹시 순복음교회 나와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계속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하늘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주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간청함의 기도인가 절망의 포기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5절 말씀 펴놓고 계시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멘. 자, 언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집에는 아무것도 그 여행 중에 온 굶주린 친구를 위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 떡 세 덩어리만 구워다오 하면서 구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이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의 밤은요, 지금 토론토의 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밤이면 저녁에 해만 지면 누구든지 문을 굳게 닫고 짐승이나 도둑을 경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죠, 불도 없죠, TV도 없죠, 라디오도 없죠, 인터넷도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식구들이 잠이 들고 있는, 어디에서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어디에서고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밤중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이 밤중을 지나게 되어 있죠. 아무도 원하지 않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아침, 점심, 대낮이 지나고 이렇게 저녁과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한밤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보려고 애쓰는데도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의 한밤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위기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한밤중의 상황들이 우리의 이민자들에게는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캄캄한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캄캄한 절망의 밤을 만났습니까? 내 육신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나의 이민 생활이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감격, 감탄. 그렇게 좋게 창조하신 인간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할 정도로 온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의로운 의인 노아를 찾아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 새 출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동성애, 문란과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모든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의인을 찾으시며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앞에 놓인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창이란 바다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죽이겠다고 먼지를 일으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캄캄한 절벽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습니다. 주먹질을 합니다. 벌거벗겼습니다. 수치스럽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십니다.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심장이 터졌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보다 더 깊은 절망의 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캄캄한 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캄캄한 밤중에도 역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끝장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앞에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좌우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캄캄한 밤중과 같은 절대 위기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었던 부모도 못하니까, 믿었던 친구도 버리니까, 믿었던 세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절망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 여행 중에 돌아온 친구를 위해서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한 가지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올바른 기도가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포장지인데 생선을 쌉니다. 포장지에다 생선을 싸면 그 포장지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비린내라고 그러죠. 비린내. 근데 그 포장지에다가 아주 좋은 비누나 아주 향기 나는 꽃이나 아니면 향수를 쌌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포장지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기분 좋은 냄새가 나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럴까요? 파이프에 더러운 오물이 흐르면 이 파이프는 더러운 하수도가 됩니다.
똑같은 파이프인데 여기에 깨끗한 생수가 흐르면 이 파이프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파이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저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얘기 한두 번 들어본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 한두 번 해본 줄 알아요? 내가 속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내가 속아가지고 부흥회도 그때 나왔고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잠깐 헷갈려가지고 뭐 특별 집회도 가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뭐 또 하나도 없더라. 뭐 맨날 목사가 저런 소리나 하더라. 혹시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두 분 있어. 내가 보니까 두 분이 있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 교회를 갔는데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숭실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반장을 하려면 교회가 도장을 찍어 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세상에 여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여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학생회장, 청년회장.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올바른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콧방귀만 나왔습니다. 콧방귀만.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응답은커녕 세상 말로 개뿔이나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딴에는요 굉장히 의로운 기도 같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을 알고 계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 지금 그거 받으면 그 다음에 좋아질 게 아니라 반드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탕자처럼 그 물질 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질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간청함은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굶주린 벗을 돕기 위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돕기 위해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 간청하였더니 얻게 되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민 목회를 이제 내년이면 30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찾고 함께 예배드리고 문제 있는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보면요 대부분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도 어렵고 성도들의 상황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오늘같이 우리 이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데 막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교회를 가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풍성함이 흐릅니다.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싱싱함이 가득하고요 응답의 체험이 있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가보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교회도 어찌하든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내 것을 주는 것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당장에 쓸 게 없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거 남에게 나눠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어제 오늘 우리 교육자들 예배가 있으셔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17년 동안 파라과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명령에 의해서 상파울로 브라질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파울로 브라질 교회는 참 훌륭한 분이 제 전임이 정말 착하고 인품이 있으신 분인데
17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분 16년을 사역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건축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11년 동안 뼈대만 세워놓고 건축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아주 교회가 정말 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갑자기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도 하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도들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떠날 사람은 다 떠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성전 건축을 완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와야 될 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교를 먼저 가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쌍파울스 목교회는 중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선교를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속에 싱싱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터치. 옛날에는 오직 우리 교회 문제 건축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시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했더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다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우리 미러클 처치예요. 기적의 새 성전. 한번 이제 가보십시오. 중남미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건물 크고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달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좀 보는 영안을 좀 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말이 통하는 게 벌써 우리 주건태 목사님이 야 예수님 다음으로 깨끗한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만나서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그냥 부끄러워지고요. 얼마나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천진난만 순전무구 정말로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얘기를 해도 말이 이렇게 팍팍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외적인 것을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설명할 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쨌든 간에 생명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뻐지니까요 가정이 기뻐지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민 생활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클 처치예요. 단 한 번에 남미에서요 단 한 번에 헌금을 했는데요 100만 불 현찰이 나왔어요. 단 한 번에.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정말. 매주 나오나 봐 그냥 내가 보니까. 단 한 번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요지의 땅 대학에서 살려고 눈독 들이고 병원에서 살려고 눈독 들인 땅을 제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주인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옳다 그러면서요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 몇 명의 형제들을 다 설득해 갖고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급했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단 한 번 딱 얘기하고 헌금했는데 그 현찰 100만 원 우리 성도들이.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 생명력,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맨날 교회 와가지고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무슨 기도를 해도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취직하고 뭐 되고 오늘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잘 되고 우리 강아지가 병에서 낫고 뭐 하여튼 뭐 손님이 오는데 뭣도 잘 되고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진짜 다 들어주세요. 근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 집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뜸을 들이십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쇠퇴해져 갑니까? 기독교 복음, 청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북미 대륙, 어제 말씀드렸지만 남미와 비교할 수 없는 북미 대륙의 번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LA 있으니까요. LA가 보면 피폐합니다. 영적으로요. 정말 피폐합니다.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큰 건물은 있지만 내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내 가정, 내 식구, 나. 이것이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있으면 우리 자녀들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자녀들은 대개 하나 아니면 둘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 하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다 자기 거예요. 옛날에는 저같이 식구가 많으면요, 밥 먹을 때도 벌써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하면 벌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눌 줄 알잖아요. 형님하고 전쟁을 하도 해갖고 협상을 했습니다. 나는 노른자를 좋아하고 형은 흰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흰자는 형 먹어라, 노른자는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타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른자 띄어가면서 흰자를 조금 많이 띄워오는 거죠. 뭐 그런 장기술도 늘고 어쨌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다 자기 거잖아요. 뭐든지 자기 거. 그리고 혼자서 이어폰 듣고 혼자서 TV 보고. 옛날에는 텔레비 한번 보려고 그래도요, 별의별 아형을 다 떨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프로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버님을 설득하고 어머니를 꼬시고 형을 녹여놓고 누나를 다운시켜놓고 뭐 등등. 이건 다 자기. 그러니까 뭐든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기버. 교회 와서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끝. 왜 이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정말 크고 중요한 일치고 내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뜻대로. 제가 파라과이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개척해서 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역에서는요 거의 황제입니다. 그 델레스테라는 지역에서는 제가 미친 짓만 안 하면요, 정말 모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저희 교회 수양관이 66,000병, 성교관, 교육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오지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은 다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브라질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요, 우리 주건태 목사님 이제 1년에 한번 선교대회 가잖아요. 선교대회를 갔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국에 갔더니 그냥 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쌍포할게 당회장이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 의미를. 이게 제 아내가요, 한국에 선교대회 나와서 그 소식을 저한테 듣고 3일 동안 성전에 가서 울었어요. 눈이 부어가지고요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내 뜻대로요. 제가 미국에 올 때요, 상파울에 가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에 계신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조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시고 공석이 돼서 3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절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간다고. 참 이거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주일을 못 비운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수요일 금요일 가래요.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주일날 쌍포에 가서 강단에 못 서요. 그래서 난 안 간다. 그랬더니 한 번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한 번 갔다가 하고 왔어요. 왜? 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었으니까. 근데 절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쌍파울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전부 한국에 갔습니다. 전부 한국에 가서, 죄송하지만 그때 표현 그대로 우리 목사님 못 보냅니다. 전부 다.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내가 3일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돌아가는. 3일 기도하시고
절 보고 가라. 딱 하나, 아멘. 내 뜻대로요? 제 인생 가운데요, 한 번도 제 뜻대로 돼본 게 없어요. 제 뜻대로. 근데 요즘 자녀들은 요만큼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기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이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멘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 알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놀라운 일이 있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기 보니까 아직 미혼들이죠. 그쪽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진짜예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 자매님이 참 저 자매님을 참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한국에서 청년이 왔는데요, 누가 봐도 탐나는 청년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 걱정스러운 자매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별명이 권사님이에요. 여자 청년 자매의 별명이 권사님이에요.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눈 감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는데 눈 뜨고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근데요, 그 청년이 한 1년을 저희 교회에서 지내더니 그 자매하고 눈이 맞았네. 오늘날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그 자매가 이렇게 좋냐? 이 자매같이 아름다운 자매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확 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지금 두 사람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엉뚱한 얘기를 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에 체험해야 돼요.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보아.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과 선교지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성도를 보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가끔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의 주특기가 뭐냐? 받는 데에는 행동이 빨라요. 창립 기념일날 수건을 나눠준다. 정말 빨라요. 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캐나다에 샀으면서 수건 한 장 없다고 뭐 시험 들 일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교회에서는요, 수건 한 장 못 받잖아요. 시험 든다고 합니다. 시험. 아니 점심시간에 저희 같은 교회 같은 경우는 1, 2, 3부 예배를 다 밥을 합니다. 다 밥을 하니까 뭐 천 단위의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100% 봉사거든요. 우리 구역별로 교구별로 봉사를 하니까 다 봉사자거든요. 정신없죠. 그냥 우리 식당이 좀 작았어요.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국을 풀 때 뭘 이쁜 사람 뭘 더 주고 미운 사람 덜 주겠어. 그냥 정신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옵니다.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냐 했더니 자기 앞 사람한테는 갈비가 2개 갔는데 자기한테는 하나 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 인간이 정말. 근데 정말이에요. 받으려고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서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넘어져요. 창립기념일날 수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건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나는 안 받아가도 좋습니다. 그럼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네? 혹시 내가 늦게 나가면 모자라서 못 받을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네? 이건 진짜 굉장한 진리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밀 가운데 한 가지.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개역 한글판에는 강청함이라고 그러죠. 무리하게 조르는 거예요. 때를 써서 막 이게 예의를 벗어나서 막 굳이 때를 써서 매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 식구 다 자는데 네가 암만 두드려봤자 네가 내 친구라고 암만 때를 써봤자 난 안 준다. 근데 이 사람이 후퇴를 안 하는 거예요.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강청하는 거예요. 떡을 좀 다오. 내게 찾아온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을 떡을 좀 다오. 강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네가 이렇게 강청하니까 내가 일어나 내 소용대로 주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옥깃을 여미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묵상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아주 이 침묵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좀 이게 제 사무실이 좀 책이 너무 많고 사무실이 작아서 안 되지만 상파울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실이 좀 큽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바퀴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그 책이 딱 생각나면 뒤로 쫙 굴러가지고 손을 안 보고 딱 뽑으면 거기서 그 책이 나와요. 그래서 제 세크리터리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주 정리정돈을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 와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거 좋아하고요. 부흥회를 가도 그냥 호텔에서 커피만 있으면 밥만 먹여주면 저는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그 성도를 만나야 되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부흥회 가면 뭐든지 쓰라고, 뭐든지 먹여달라고. 그냥 저는 완전히 저를 맡기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성격은 그래요. 집에서도 조용한 거 좋아하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떠들죠. 거의 뭐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쌍파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쌍파울 수목교회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대나무 숲이 기가 막힙니다. 밑에서 보면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 대나무가 쭉 숲이 곧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대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곧게 높이 자랄 수 있을까? 참 대나무는 정말 높이 자라거든요. 어떻게 해서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대나무는요, 마디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라다가 굳은 마디가 탁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쭉 자라요. 그리고 마디가 탄탄하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또 자라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요. 마디를 통하여 높게 곧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청하여 기도한다고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디가 맺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평소의 삶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더라도, 질서 있게 살더라도 곧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똑바로 자라요. 또 부흥성회 같은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부흥성회 때는요, 진짜 간청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병원에 신체 검사 받으러 갔어요. 정기 검진. 그래서 온몸 신체 검사 받아요. 그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 옷 벗어요, 안 벗어요? 가운 입고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해요? 맞기 싫은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부흥성회가 뭐예요? 이게 우리 병원 가서 정기 검진 받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럴 때 와서 내가 평소에 시끄러운 건 싫어하지만, 내가 평소에 소리 지르는 건 싫어하지만, 이럴 때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파라과이 있을 때, 파라과이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고요. 겨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1년 내내 더우니까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상 8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막 얼어 죽습니다. 신문에 뭐 어제 저녁에 8명 얼어 죽었다 막 이래요. 워낙 더우니까요. 이 피부가 땀구멍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추위를 못 견딥니다. 제가 남미에 사회 가면서 미국의 집회를 1년에 한 2번씩 왔었거든요. 꼭 1월 달에 불러요. 버지니아께서 거기는 뭐 한 10몇 년 동안을 한 해도 안 거르고 연합 집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러면 반드시 돌아가면 독감이 걸려요.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그러니까 더운 나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수양관에 이 소나무 숲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전 교인이 다 가면 100% 그늘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 야외 예배를 종종 드립니다. 그러면 이민 생활하다가 우리 함께 구역이 맛있는 것도 싸우고 같이 모여서 야외에서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애들 수영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한번 하고 나면 막 음식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똥파리가 있어요. 이게 손가락 마디만 해요. 이런 파리가 우웅 하고 날라옵니다. 날라와가지고 특히 이 파리도 외식을 좋아해가지고요. 김치 같은 거 있거나 우리 좋은 음식 있으면 그냥 못 견딥니다. 여러분 파리가 왜 쫓아도 안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왜 다시 오죠? 파리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해요. 가라 그러면 그때 놀라서 갔다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일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똥파리가 우 하면 오는데 그 잠깐 한눈을 팔면 이게 딱 앉았다 가잖아요. 그럼 알을 낳아요. 하얀 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물우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음식 버려야죠. 근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밥 다 꺼내놓고 예배 드릴 때는 밥 안 꺼내놓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짧게 기도해도 그 사이에 그냥 밥 이렇게 빨리 먹기 위해서 쫙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파리가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파리가 못 앉는 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똥파리도 이게 없는 똥파리도 못 앉아요. 못 앉는 음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거기서 가스 이거 가져가가지고요 찌개 끓이잖아요. 찌개는 뚜껑을 안만 열어놔도요 펄펄 끓는 음식에는요 똥파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원수마귀를 파리대왕이라고도 얘기하죠. 원수마귀가 못 건드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끓어오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끓어오를 줄 아는 사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구약성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느 교단 뭐 어느 교파를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제 형님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희 누님은 5대째 감리교 집안입니다. 또 저희 형수님은 고신입니다. 저희 집은 모이면 짬뽕입니다. 그런 거로 어느 교단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본당 다른 이제 쪽이 마루바닥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때 옛날에 여자분들이 뾰족구두라고 이렇게 주일날 예쁘게 해가지고 뾰족구두를 신고 와요. 그런데도요. 마루를 걷는데 구두 소리가 안 나요. 다 뒤꿈치 들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조용히 다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다 눈 뜨고 일어나는지 누가 볼펜이라도 딱 떨어뜨리잖아요. 탈거락하면요 다 쳐다봅니다.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너무 허리가 아프셨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정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순복음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어머니인데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새끼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여의도 강바람 부는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조금 있다가 예배가 끝났는데요. 저쪽에서 막 뭐라 그러죠? 밀물 오듯이 그냥 와르르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더니 갑자기 이 새끼줄 같은 것을 딱 제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허리가 그래도 아프시니까 모시고 와가지고 저기 의자가 있어 앉으려고 딱 가니까요. 빨간 가방 든 아줌마가 쏜살같이 샥 앞으로 오더니요. 딱 앉아갖고 앉자마자 치야! 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 때 간신히 앉으면요. 분명히 거긴 4명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빨간 가방 든 아줌마가 와가지고 어머 여기 자리 있네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만 살짝 걸쳐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리 잡고 나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부르네. 김 집사 여기 자리 있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전 맨 처음에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하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야죠. 어렸을 때. 갑자기 주여 그러는데 좀 불이야 그러는 줄 알았어요. 불이야! 얼마나 놀라는지.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때는 이제 한창 청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막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조용하게 자다가 갔는데 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진짜로요. 뭐 다 신경질 나는데 설교가 그냥 팍팍 꽂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그러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나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여기 오지 말자.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철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제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만난 적이 있어야지. 잠만 잤지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어야지. 내가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난 적 있나? 내가 학생회장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는데 내가 정말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이게요 가슴 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의도 교회를 나가면서요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이상한 사람처럼 앞에서 막 쥐 그러고 그때만 해도요 진짜 생선 바구니 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아주머니들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토막 생선 있죠? 그거 철야 예배 때 보면요 그거 팔다 남은 거 그냥 들고 왔었어요. 애들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요 그 삼립빵 크림빵 그거 하나 던져놓고요 애들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떡을 치고 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애를 젖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주야 이거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데 그 집중력이라는 거.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보면 막 애를 안고요 그 냄새나는 몸으로요 이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난 뭐냐. 그래서 저 인간은 내가 스스로를 막 변호하는 거죠. 저 인간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저 우는 거 봐라. 저 얼마나 오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래도 나는 오늘 책 보고 고상하게 살았잖아. 뭐 아무리 변호를 해도요 이 마음속에서의 갈등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주여
주여. 에이 그냥 주여.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놀라운 영적인 업그레이드, 놀라운 은혜.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준이 높은데 두 분 있어요. 네. 두 분이 있어.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두 분. 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나성에 왔는데요. 나성 수목교회 왔는데 저희는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가 아주 깁니다. 대배는 좀 짧아요. 한 6분, 7분. 설교 전에 6, 7분. 우리 그다음에 설교 후에 10분. 대예배 때는 좀 짧아요.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때는 기도가 깁니다. 우린 다 방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시끄러워서 못 오겠다. 목사님 설교는 들을 만한데 시끄러워서 못 가겠다. 기도만 안 하면 좋겠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 처음에는요 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무도 안 그래요.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면요 이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업그레이드를 이루셔야 됩니다. 간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무리 자녀가 방황해도요 부모가 기도해서 그 자녀가 안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남편의 무너진 사업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방황하는 자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구역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소쿠리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 얼키설키 이렇게 해서 만든 소쿠리. 소쿠리를 물속에 딱 담그고 있으면 소쿠리 안에 물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소쿠리가 막 물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그 소쿠리 한번 쫙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물 샥 빠지고 빈 소쿠리 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소쿠리 신앙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거의 천사입니다. 거의 천사입니다.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냥 전부 다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주차장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그냥 쫙 빠지고 그리고 금방 소쿠리 같이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 간청하는 기도의 응답. 간청하는 기도의 응답을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계속해서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제가 남미에서 처음에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전 정말 이게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제 인생의 그 학창 시절에 뭐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속사람은 견딜 수 없는 갈등과 허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 생략하고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파라과이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라과이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난민은 뒤집어진다 했어요. 난민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난민은 안 뒤집어지고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가지고 정말 무지했죠. 무지했습니다. 거의 3년을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여기서 울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아무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요, 저러다 창자가 터져서 죽지였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정말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의 매일 밤, 제 기억에 며칠을 빼놓고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그러면서 다스림 가운데 훈련을 받은 때, 그때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전 사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덕분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선교사의 길을 갔고, 그러니 뭐 집에다가 도움을 청할 길도 없고, 또 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주의 종이 된다면 앞으로 내가 성도를 목양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먹는 것보다 굶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금식하는 사람 있으면 좀 돌아보세요. 제 별명이 금식대장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굶는다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금식이 아니었어요. 굶식이었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신 분들 정말 어려워요. 목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정말 어려워요.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라면. 어쨌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정말 돈을 내야 되는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까지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 그게 달러로 따지면 2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한 2, 30불? 그런데도 뭐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하나님 나 책임 안 주시면 안 된다.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석 갖다 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왜 기도원의 표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리라. 너무 절박하니까요. 지갑을 딱 방석 밑에 깔아놓고, 제가 그때는 빈 지갑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갑에 등게 많았고 제 아내한테 지금 지갑을 맡겨놓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빈 지갑을 깔아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불러놓고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고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갑 아시죠? 빈 지갑 놓고 이 지갑을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요, 딱 눈을 감고 지갑을 꺼내고 한 1시간 넘게 기도하고요, 지갑을 딱 열면서 주여 믿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갑 깔아놓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요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힘이 요 배의 힘밖에 안 남아요. 모든 힘이 소진할 때까지 기도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공처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 바닥이 눈물과 땀으로 그냥 범벅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굶는 건 참아도 이건 절망입니다. 그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 지갑을 꺼내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3세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하잖아요. 깔아놓고요, 정말 지금은 이렇게 웃고 얘기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 주의 종 되라고 해놓고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딱 꺼내는데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씻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빈 지갑을 넣고 이제 가서 씻으려고요.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벌써 아침 해가 탁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슴 속에요. 온 세상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가슴 속에. 그러면서 방까지 한 100m 정도 됩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아, 지갑 안에 달러를 넣어주면 내가 얼마를 넣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계산을 또 해보니까 이게 암만 구겨 넣어도 몇만 불이에요. 100불짜리를 암만 많이 넣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일이었습니다. 마리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달 동안을 교회를 전혀 못 나오셨어요. 그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 받으셨습니다. 뼈만 남으셨어요. 뼈만. 이렇게 들어도 종이짝처럼 가벼우세요. 마지막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다 끝나고 제가 교회를 정리하고 정수하고 마지막 나가는데 그 마리아 권사님이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뼈마른 손을 딱 들어서 제 손을 붙잡니다. 그럼 저를 보고 청년회장 힘들지? 힘내. 그러면 제 손에 딱 뭘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반지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내려가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딱 펴보는데요. 정말 30불 정도의 돈, 새 돈, 그걸 차곡차곡 접어서 제 손에 딱 쥐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응답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성령님은 정말 내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성령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머리로는 믿는데 여기서부터 믿어지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될까? 그리고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여기서부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런 인간 귀신도 안 잡아가나?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요, 여전히 의심이 나고 여전히 미워져요. 그런데요, 금방 깨달아져요. 머리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내 몸으로는 안 돼. 이건 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요, 금방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네? 제가 처음에 개척한 것이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수도 아순시온과 제가 개척한 델레스테가 서울 부산 정도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금요일 날 낮 1시 버스를 타고 가서 신방하고 철야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날 밤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밤차를 타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야 되는데요, 차비가 없어요. 시내 버스비는 있는데 고속버스비가 없는. 그러니까 얼핏 생각이 들게, 사실 그때 제가 폐병을 앓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각혈을 하고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고,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가 보다. 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는 쉬라나 보다. 그런데 이 가슴 속에서부터요,
예배를 놓칠 수 없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 딱 들고요. 내가 걸어서라도 간다. 내가 거기까지 부산까지 서울 부산이지만 걸어서 간다. 그리고 시내 버스비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그 시내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속도로가 시작돼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요. 계단을 올라가면 매표소가 있고 표를 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웬 한국분이 막 뛰어오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오시더니 한국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표 사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샀는데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뭐 이거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직 안 샀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가는 차표인데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돈은 뭐 이렇게 하면서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뭐 돈은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못 가게 됐대요. 그 빨리 타고 가세요. 그 버스표를 붙잡고요. 5시간을 가는데 5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5시간 동안.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응답은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하게 지나치게 이끌어도 우리가 넘어질 거 아니까 나에게 꼭 맞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하고요. 함께 우리 오세만 손을 대어도 저 혼자만 부르게 하지 마시고 원래 찬양은요 좀 틀려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일 혹시 간증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 음치였습니다. 구제불능의 음치. 틀려도 부르셔야 합니다. 박자와 음정이 틀려도 우리 이 놀라운 가사 속에서 함께 우리 오세만 손을 대어도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 번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